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입니다. 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 네, 우리 남궁은 자매 읽어주시겠어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시니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러라.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공부할 수 있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 그대로 나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드디어 6장 우리 마지막 부분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또 한 번의 오병이어 이적을 바라고 찾아온 무리들에게 대해서 매우 좀 서운하고 냉정하게 대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죠.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요,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온 것이 아니고 오직 자신의 욕심,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었다. 또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끌림을 받아온 것이 맞다면 예수님은 그들 중 한 명도 놓치지 않고 마지막 날에 살려야 할 사명이 있다. 또 만약 그들이 하나님께 듣고 또 배워서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사야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듣고 배워서 예수님께 온 것이 맞다면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아보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영생을 주는 생명의 떡이기 때문이다. 또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본다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보는 사람이라면 생명의 떡인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할 것이다. 예수님의 살이 참된 양식이고 그 피가 참된 음료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또 죽었지만 생명의 떡인 예수님의 살을 먹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회당에서 가르치셨죠.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 무리 속에 있었으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처음과 끝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아멘하고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말할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60절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자, 제자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냥 지나가다가 들린 사람들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설교를, 가르침을 예전에 들었던 사람들이고요.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더 듣고 싶어서 그들의 일상을 포기하고 따라온 사람들이에요. 그죠? 또 예수님이 일하시는 많은 표적과 이적을 보고 저분에게는 좀 뭔가 이상한 것이 있다. 그 호기심이 너무 강해서 그들의 일상의 삶을 포기하고 따라온 사람들. 나름대로 그들은 예수님께 호기심이 있었고요, 분명히. 또 어느 정도 자신이 하루 일을 해서 벌어야 할 것을 포기하고 따라올 정도로 어느 정도 대가도 치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들이죠. 자, 그런 제자 중에서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라고 되어 있죠. 영어를 보시면 This is a hard saying이라고 되어 있고요. Who can listen to it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 중에서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이거는 사람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 하는 저 말은 도저히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말이다 라고 수군거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이 사람들에게는요, 지금 이 말은 용납할 수가 없는 말이었어요. 도저히 제정신을 가지고는 알아들을 수 없는, 그리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따라왔는데 갑자기 엉뚱한 말을 하는, 그죠? 그들은 굉장히 실망했을 것이고요. 굉장히 화가 난 것 같기도 해요. 이 수군거림에는 그냥 자기들끼리 귓속말을 했다는 게 아니고 굉장히 큰 좀 소동 같은 것이 있었다라는. 무엇을 용납할 수가 없었을까요? 이 사람. 지금 우리는 왜 이것을 용납하지 못할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사실 그들의 생각이 어쩌면 오히려 더 합당할 수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예수라고 해서, 그러니까 구세주라고 해서 따라갔더니 허경영이 딱 서 있다라는 것이죠. 이상한 헛소리하는 사람이 서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화가 나지 않을까요? 그죠? 우리 김경숙 집사님만 굉장히 크게 웃으시네요, 보니까. 네. 지금 이 사람들이 들은 말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사실 이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이 많지 않았어요. 사실 생각을 해보면. 자, 갑자기 어느 집 동네, 요셉이라는 사람의 아들이 와가지고요, 그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죠. 그리고 자기가 모세가 준 만나보다 더 뛰어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주겠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 양식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그러죠. 근데 자기 자신인데 자기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또 그래요. 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었음은 사실 분명하죠. 그 사람들에게. 그렇죠? 자, 그 사람들의 수근거림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61절. 61절을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물어보세요. 그렇죠?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자, 여기 보시면 여기 1번 해가지고 또 다른 해석이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제가 가진 ESV에는 여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요.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게 또 다른 표현으로는 또는 너희로 실족하게 하느냐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내가 한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또는 내가 한 말이 너희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느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또 영어를 보시면은요,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Do you take offense at this?라고 그래가지고요. 예수님이 Do you take offense at this?라고 하신 그 말씀의 뜻은 내가 한 말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화가 나느냐? 내가 한 말 때문에 너희들이 어떤 모욕감을 느끼냐? 그런 말씀이세요. 종합해 보면 지금 너희들은 내가 한 말 때문에 그렇게 몹시 화가 나고 기분도 굉장히 안 좋고 나쁘고 모욕감을 느껴서
너희들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느냐?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자, 걸림이 된다. 걸리느냐?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실족하게 하느냐? 자, 이 말은 우리 성경에서는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배교의 의미와 같은 뜻으로 씌어지는 말이에요. 영어로 apostate라 그래가지고요. 영어도 못하는 동안 아침에 영어 되게 많이 씁니다. 이 실족하게 한다라는 말은요. 어떤 길을 쭉 가고 있다가 여기서 멀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00m 이제 그 달리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그 100m 끝 지점으로 가는 자기 라인에서 벗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이 전혀 엉뚱한 곳에 도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실족이라 그래요. 분명히 자기가 갈 길이 있는데 그 길에서 멀어진다, fall away, 떨어진다라는 말이에요. 자기가 가야 할 길. 분명히 57번을 타고 샴페인에서 시카고로 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이 사람이 57번에서 쓱 벗어나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시카고가 아닌 위스콘신의 메디슨에 가 있더라 이런 거예요. 내가 한 말이 너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느냐, 너희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느냐가 바로 이런 의미인 것이죠. 자, 바로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늘은 좀 본문을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것을 가지고 오늘 우리 고민을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복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에게는요, 구원의 소망이죠. 그죠? 기쁨이고 또 확신이 되죠. 그런데요, 사실 복음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성경은 그렇다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해서 복음을 선포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마음에 막 복잡해지면서 예수님께 나와서 막 손들고 울고 회개하고 구원받을 것 같지만 복음이라는 것은 사실 이 세상하고는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시면 잘 아시지만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무엇이 있었나요? 혼란이 있고 비난이 있고 또 물리적인 핍박도 있고요.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죠. 복음은 걸림돌이에요. 또 영어를 써야 되겠네. 그 영어로 stumbling block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길을 잘 가고 있다가 갑자기 우리로 하여금 어떤 큰 돌뿌리 같은 게 나와가지고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이렇게 길을 갈 때 아이들이 많이 노는 그 아파트 같은 데 들어가면 왜 볼록 튀어나와 있잖아요. 속도를 줄이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이.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잘 가고 있는데 우리로 하여금 거기서 넘어지게 만드는 걸림돌, 스텀블링 블락. 지금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이 너희들에게 바로 그런 걸림돌이 되느냐, 넘어지게 하느냐, 그렇게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걸려서 넘어지게 한다라는 표현은요, 사실 성경에 구약에도 많이 나오고요, 신약에도 많이 나와요. 걸려 넘어지게 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은 한 군데만 좀 같이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을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찾아봤는데 신약에서만 이 걸림돌에 관한 내용이 한 15번이 나오더라고요. 번역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 우리 김용화 권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오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 여기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예,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걸림돌이 되느냐, 영어로 보시면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바로 스텀블링 블락이라고 나와 있음을 보실 거예요. 걸려 넘어지는 것. 유대인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복음이 걸림돌이 된다라는 것이죠. 유대인은 자기 자신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구원받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의 복음은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 오히려 복음인데, 오히려 그들을 살리는 복음인데 오히려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더라는 것이죠. 걸림돌. 그렇죠? 자, 그런데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이 걸림돌, 지금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나와 있는 걸림돌이요. 원래 원어는 우리가 영어에서 잘 쓰는 스캔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제가 스캔들이라는 말을 하면 보통 뭐가 먼저 떠오르세요? 연예인들. 네? 연예인들. 예, 연예인들이 뭐 남녀 연예인들이 뭐 사귀면 스캔들 났다 그러죠. 예,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정치인들이 뭐 부정 축제를 하고 그러면 또 우리가 뭐 무슨 스캔들 뭐 그런 얘기 쓰잖아요. 그죠? 자, 이 스캔들이란 단어가 긍정적인 의미로 쓰여지진 않죠. 부정적인 것이죠. 어떤 뭐 부적절한 관계, 그죠? 아니면 좀 비도덕적이고 비상식적인 행위들을 묘사할 때 우리가 스캔들이라는 표현을 써요. 누구누구 스캔들 터졌다. 뭐 그런 걸 잘 하잖아요. 한국말로 보니까 이제 추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추문. 예, 추문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곳에서는 좀 혐오스럽고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를 주기도 하고요. 아무튼 우리의 상식으로는 있어서는 안 될 부정한 일들을 가르쳐서 우리가 보통 스캔들이라고 하는데요. 복음이 스캔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복음이 스캔들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죠. 그런데 세상은 복음을, 오히려 반대로 세상은 복음을 스캔들로 본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말을 이 고린도 전서를 쓴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이 거리끼는 것이다. 유대인에게는 복음은 스캔들이다라고 쓴 바울 자신도요. 복음을 스캔들로 본 적이 있었잖아요. 어느 정도 심각하게 보았냐면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죠. 그렇죠? 복음은 스캔들이었었어요. 우리가 잘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이 잘 돌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가까이 해서는 안 돼. 나로 하여금 넘어져서 세상을 다르게 보게 하는 스캔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없이 또 잘 살아가는 이 세상, 이 흐름 속에서 우리도 같이 동조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죠? 우리도 이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 풍조를 따라서 우리 열심을 다해서 살고 있죠. 세상의 법칙에 충분히 우리가 열심을 내서 따라가면서 또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잘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세상의 법칙에 충분히 우리가 따라가면서 세상이 좋다는 것 열심을 다해서 그것을 쟁취하려고 하고요. 또 거기에 대한 우리의 열심의 대가이기 때문에 부끄러울 것 없죠. 열심히 노력해서 받은 대가 우리가 부끄러워할 것 전혀 없어요. 열심을 다해서 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성공하고, 그죠? 그렇게 해야 되니까 또 그렇게 혼자 또 잘 먹고 잘 사는 건 또 부족해요. 그래서 또 좀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기도 하고 고상한 사람이 되고 싶기도 해서 또 우리는 지적인 사람의 모습을 가지기도 하고요. 또 선한 일도 하죠. 구제도 하고. 하여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세상의 싸움에서 이기려고 해요. 때로는 우리가 전혀 반대 모습으로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칭찬받기도 하고, 그죠? 어쨌든 남들보다 도덕적이든 물질적이든 뭐 어떤 것에서든지 간에 앞서가기 위해서 또 거기서 승리하는 것이 인생의 의미라고 알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풍조죠.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법칙이고 또 비결이고요. 자, 그런 모습이 우리 신앙에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실제로 신앙을 이용해가지고 나의 신실함으로 다른 사람을 한번 지그시 눌러보기도 하고요. 또 내 방식만을 고집해서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하기도 하죠. 어쨌든 이 경쟁에서 이기고 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은 오히려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더라는 것이죠. 열심히 내가 신앙의 행위를 하고 지킬 것 다 지키고 그러면 영화롭게 되는 줄 알았는데 복음은 들어오더니 오히려 나 같은 사람을 제일 먼저 정죄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복음이 스캔들이 돼요. 나 열심히 잘 살고 있는데 왜 자꾸 나한테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러고 나보고 해칠한 무덤이라고 그러고 그것이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집요하게 그들의 삶이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유명해진 사람들이 존경받는 자리가 이 세상인데요.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은 못났고 능력 없는 자들이 세상이 볼 수 없는 구원의 길을 볼 수 있다라고 하시니까 복음은 스캔들이었어요. 지금 열심히 내가 사는 이 세상 잘 살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십자가가 나타나서 내 뛰어가는데 걸림돌이 되어서 나로 하여금 넘어지게 해버렸어요. 우리 다 그런 경험 있지 않을까요?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착실하게 믿어오고 큰 사건이 없었으면 모르겠는데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런 경험이 다 있어요. 그죠?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복음을 만났는데 이 복음이 자꾸 내 마음을 괴롭히기 시작하고요. 내가 이때까지 참 열심히 의미 있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던 삶에 대해서 복음은 그게 아니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오늘 제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 마음 속에서 복음 때문에 수군거림이 시작이 돼요. 굉장히 힘들고 어렵죠. 이해할 수 없고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요? 이 걸림돌에서 한번 탁 부딪히더니 일어서서 어떤 사람들은 이때까지 달리던 그 경주를 다시 달려가요. 한번 걸려 넘어지고 나서 크게 다치고 또 계속 달려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 걸림돌에서 한번 걸려 넘어지더니 이때까지 달려온 그 경주에서 이탈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다른 길로 가요. 세상 사람들이 이 길로 계속 달려가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 걸림돌에 한번 딱 걸리더니 어느 순간부터 정해진 코스를 달리지 않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끌림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달리고 있던 그 길이 가장 궁극적인 마지막 목표 지점이 사실은 내가 원하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 알기 시작해요. 진짜 내가 달려가야 할 곳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걸림돌이 되는 복음 앞에서 이제 내가 어디로 가야 하나 질문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그냥 걸림돌이 될 뿐이에요. 열심히 뛰어가고 있는 내 삶 속에 방해가 되고 힘들게만 하는 스캔들이 될 뿐이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도 내가 하는 말이 스캔들로만 들리니? 라고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로 하여금 실족해 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제자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운 상태죠.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 지금까지 보여준 많은 이적들은 그 어떤 사람도 이전에 보여주지 못했던 놀라운 것들이었고요. 그 중에서도 오병이어 이적은 그들이 본 이적 중에 최고의 이적이었어요. 보기만 했던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직접 참여하고 경험했던 이적이었죠. 거기다가 이적뿐만이 아니고 그분의 가르침은 다른 종교 지도자들하고는 다르게 자신들을 그렇게 억압했던 종교 지도자들하고는 다르게 오히려 그 종교 지도자들을 상대해서 호통치고 이전까지는 들어보지 못한 자신들을 위로하고 자신들을 살리는 능력이 있었거든요.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를 사람 취급도 안 했는데 저분은 우리를 배고플까 봐 먹여도 주시고
그분이 설교하는 그 모든 것들은 너무 힘들게 살고 있는 나를 위한 것 같고, 그래서 그들은 따라 나섰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분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고, 요셉이 자기 아버지임을 뻔히 우리가 알고 있는데 자신을 먹으라 그러고, 아무리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해석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던 것이죠. 이제 그들은 점점 생각하기 시작을 해요.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다.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크게 오해를 했던 것 같다. 이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사기꾼인 것 같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시 거기서 옛 삶의 길로 돌아갈 결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63절을 보실까요? 62절을 보실까요? 자, 인자가 다시 원래 그가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그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걸 보면 그들이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임이 맞구나라고 인정을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예수님은 그리고 여기서 원래 있던 그곳으로 올라가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65절을) 잠깐 보실까요? 그 후에, 자, 65절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십니다. 또 한 번 이야기를 하세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끌지 않으면 나한테 나올 수 없다. 그죠? 지금 나와 있는 사람들한테 너희들 나와 있다, 나에게 온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세요. 그죠? 바로 앞절 다시 64절을 보시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예수님은 육적으로 눈앞에 나온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사실 그 중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보는 사람이 누구이고 아닌지를 금방 알아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63절 거꾸로 가게 되나요?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육으로 볼 뿐이었었어요. 표적을 보고 표적에 현혹되어 나온 사람들, 오병이어 이적의 재현을 다시 한번 바라면서 나와서 예수님께 썩을 양식을 구하는 바로 그들, 바로 그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이끌리심을 받은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본들 믿을까요? 모르겠어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걸 봐도 믿을까요? 모르겠어요. 자, 이제 66절로 한번 가보시죠. 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그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예수님께.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걸림돌이 되어버렸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스캔들이 될 뿐이었고요. 예수님께 그들이 처음에 가졌던 호기심, 믿음,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버려지고 말았어요. 우리가 교회에 그냥 나온다고 해서 그들을 믿는 자라고 쉽게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그들은 예수님께 나아왔고요. 예수님의 가르침도 들었고요. 예수님의 표적을 직접 경험하기도 했던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결국 다시 떠나고 이제는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걸림돌이 될 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더 이상 66절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큰 비극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과의 동행이 끊겨버린 사람.
이제 그들에게는 예수님과의 동행은 없어요. 그들의 삶에서. 이것으로 끝이에요. 우리가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들어간 사람이 맞다면 뭐가 최고의 행복이 될까요? 우리의 최고의 행복은 바로 예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아닐까 싶은데요. 그들은 스스로 예수님과의 동행을 거부하고 떠나가 버렸어요.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 예수님과의 동행이 사실은 그들로 하여금 살게 하는 길인 줄 모르고요. 그들은 각자의 옛 길로 그냥 다시 돌아가 버리는 것이죠. 예수님과의 동행의 길이 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어버렸고요. 넘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길을 다시 돌아보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럼 그들이 예수님과의 동행을 거부하고 돌아간 길은 어떤 길이었을까요? 세상의 경쟁, 또 생존을 위한 그런 정글 같은 곳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또 하나의 놀라운 것은요. 이들이 돌아간 옛 길은요. 하나님을 떠나는 길은 또 아니에요. 가만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이들은 예수님을 떠나갔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떠나진 않았거든요. 예수님을 떠났다고 해서 갑자기 그들이 무슬림으로 갔다거나 불교로 갔다거나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사는 건 또 아니에요. 이들이 살던 옛 길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절기를 따라서 제사를 드리고 속죄제를 바치고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그런 옛 길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그런데 막상 자신들 바로 눈앞에 와 있는 그 모든 그들의 신앙의 근본되고 원형이 되는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들이 돌아간 옛 길이 하나님을 완전히 부정하는 길도 아니에요. 여기에 비극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최고의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도 있고요. 다 하는데 가장 중요한 예수님과의 동행이 없는 삶.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예 하나님을 멀리 하던가, 아예 하나님을 부인하던가, 그것도 아니죠. 그들이 생각하는 계획, 그들이 스스로 인생에 대한 계획을 다 짜놓고, 그들이 자신의 삶에 대한 법칙을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의지에 기반을 해서 돌아가야 되죠. 겉으로는 하나님께 성실하게 예배드리고 속죄제 바치고 구제도 하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예수님과의 동행이 없고 자기 스스로 이끄는 삶으로 가더라는 것이죠. 자신이 주관하고 자신의 뜻이 중심이 되어야 좀 안심이 되고 이게 잘 사는 거라고 여겨지기 때문이죠. 그게 아니면 예수님마저도 걸림돌이 될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이거 같아요. 우리의 주권, 우리의 주인 되심이 예수님입니다라고 진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큰 걸림돌이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또 신학적인 논쟁도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꼭 우리의 주인까지 되시라고 해야 하나?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인정하면 되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까지 되셔야 하나? 그런 실제 신학적인 논쟁이 아주 치열하게 있었어요. 주인이 되실 것까지는 없지 않나? 우리 인간은 우리 자신이 스스로에게 주인이 되고 싶어 하지 예수님께 모든 것을 바치고 예수님이 주권을 가지신다는 것은 인정하기를 싫어해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은 걸림돌이 된다라는 것이죠. 실족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과의 동행을 거부하고 이제 다시 돌아오지 않게 되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물어보세요. 67절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어보세요.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자, 이때 이 베드로의 대답은 사실 굉장히 좀 임팩이 크죠. 그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예. 가만 보면 베드로는 굉장히 대답을 잘하는 사람 같아요. 그죠?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아주 멋있는 대답을 하고요. 물론 또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배신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베드로가 앞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가만 생각을 해보면요. 이때 베드로가 완전한 믿음을 가져서 지금 이 말을 한 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러나 이 지금 베드로의 대답은 떠나간 제자와 예수님을 남아서 예수님과 계속해서 동행을 하려는 제자들의 구분이 되는 겁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베드로는요, 이러고 나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예언하셨을 때 예수님께 굉장히 화를 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나무라기도 하였고요. 굉장히 좀 감정적인 사람이라서 행동에 실수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죠. 무엇보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요. 자, 그렇지만 지금 그의 고백이 완벽한 신앙에서 나온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 그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그는 하나님께 택하여져 이끌림을 받아온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왜 굳이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은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선택받아 나오는 장면을 묘사를 했을까요?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온 자들, 그 제자, 12제자, 그리고 그냥 예수님의 가르침에 혹해서 나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사실은 구별이 되어요. 자, 69절을 보실까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그죠? 자, 베드로가 또 비슷한 고백을 해요.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죠? 자,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이래요. 7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너희들은 나의 택함, 바로 나의 택함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나를 떠나간 저 제자들과 달리 너희들은 나를 올바르게 알아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베드로가 잘나서 이런 대답을 한 게 아니고 네가 지금 내 앞에 나온 것은 하나님, 나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너는 지금 그런 올바른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세요. 자, 물론 택하신 자들 중에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의 택함 받음은 또 다른 11명의 제자들과는 또 달라요. 차라리 이때 유다가 다른 제자들과 같이 그냥 예수님을 따라갔으면 그나마 좀 벌을 덜 받았을 것 같은데 왜 예수님께서 택하실 때 제자들 중 한 명을 마귀, 70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은 그냥 마귀다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왜 마귀를 또 선택을 하셨을까?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신학적인 논쟁도 있었고요. 해석도 있어요. 근데 오늘은 우리 거기에 대해서는 오늘 유다에 대해서는 너무 초점을 두지 않기로 하고요. 다만 유다는 또 한 명의 예수의 걸림돌에 걸려 넘어져서 걸림돌에 넘어져서 예수를 배반하는 사람의 길로 가게 되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가 예수님이 자신의 욕심과 꿈을 이루는데 점점 걸림돌이 되는 것을 보기 시작을 해요. 유다는. 그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에 걸려서 완전히 넘어지고 그리고 나중에 후회를 하게 되지만 그는 용서받지 못할 자리로 가게 되죠. 유다는 우리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 우리 나눔에서는요. 예수님의 말씀이 많은 사람, 그 중에서도 제자라고 생각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마저도 걸림이 되고 거리낌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스캔들이 되고 마음에 불편함을 주고
용납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예수님과의 동행을 포기하기 시작하고요.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영적 전쟁이며 또 구원의 여정이기도 하죠.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에서 이 말씀을 하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걸림돌이 아니라면 예수님의 복음은 굉장히 넓은 문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넓은 길로 가서 넓은 문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이다. 그렇죠? 그리고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찾는 자가 적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복음이 떨어졌다고 해서 모두가 할렐루야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복음은 걸림돌이 되는데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걸림돌이 좁은 문으로 보이고 좁은 길로 보이고 결국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임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올바른 삶의 방식, 살아가는 모습하고는 계속해서 충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떨어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다 깨어 쪼개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나의 모든 자아가 깨어 쪼개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자아가 깨어짐을 받은 사람들, 그러나 그것이 옳은 길이다라고 아는 사람들은 그 돌이 오히려 나를 살리는 구원의 반석임을 알게 돼요. 그 구원의 반석이 바로 예수이고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했던 그 내용. 그런데 그는 예수라는 큰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기 전에는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자였잖아요. 그에게 예수 믿는 공동체는 걸림돌이었었어요. 거리낌을 주는 사람이었고 무리들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제대로 걸려 넘어지고 나서는 이렇게 변해요. 우리 로마서 1장 16절, 17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6절, 17절. 로마서 1장 16절, 17절. 예. 복음을 스캔들로 보던 사도 바울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박희경 집사님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너무나 위대한 선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자기 자신에게도 걸림돌이 되었던 복음, 유대인이 살기 위해서 걸림돌이 되는, 유대인이 살기에는 걸림돌이 되는 예수라는 사람. 이 복음이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나 큰 걸림돌이고 거리끼는 것이었는데, 자,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전에는 나에게 큰 거리낌이 되는, 나에게 스캔들이었던 예수의 소식이 이제는 그는 부끄러워하지 않는 소식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알게 되었어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보았어요. 유대인에게, 헬라인에게. 하나님의 능력, 복음이 걸림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버렸어요.
세상에는 걸림돌이 되지만 나에게는 이전의 삶이 여기서 끝이 나고 내 뜻대로 살아가고 내 계획대로 살아가고 내 능력대로 살아가던 삶이 여기서 끝이 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구원의 반석,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것이죠.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알고 그 능력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끝까지 구원하시는 능력이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길게 공부해 보았던 6장을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병이어의 이적에 대해서 좀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병이어의 이적은 매우 심각한 결론으로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병이어 이적은 두 가지의 다른 그룹을 만들어냈어요. 대다수, 많은 수가 속한 그룹은 예수님을 떠났고요. 다시는 동행하지 않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들의 상식, 그들의 가치관, 그리고 삶에 대한 소망에 예수님은 걸림돌이 될 뿐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걸림돌이 되는 예수를 피하고 싶었고 동행하는 길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었어요. 이들은 애초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예수께로 온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듯 했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듯 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아주 소수가 속한 그룹이 또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아주 소수가 속한 그룹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보고 계속 동행을 하죠. 자, 이 소수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룹이며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까지 지켜내실 그룹이에요. 예수님을 걸림돌로 보고 뒤돌아서 떠난 사람들은 오병이어 이적을 통해서 썩을 양식을 구했던 사람들이에요. 오직 그들은 육의 배고픔만 느낄 뿐이며 그 육의 배고픔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육의 배고픔은 배고픔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얻고자 하고 누리고 싶고 하는 그 모든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것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 남아서 계속 동행하는 자들은 썩을 양식이 아닌 예수님을 먹는 자들이 될 것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되죠? 끝까지 살리셔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바로 그들을 위해서 살이 찢겨질 것이고 피를 흘리시게 될 것이에요. 그들은 영으로 그 살과 피를 먹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병이어 이적을 육으로 보고 해석한 사람들이 있었고요. 앞으로 이 이적이 영으로 어떻게 해석이 되고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보게 될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미 이 오병이어의 이적이 십자가에서 무엇을 이루었는지를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또 믿게 되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는 먹고 마시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것이 바로 신자된 우리들의 모습이죠. 자, 이 사실이 맞다면 이제 우리는 남은 삶에서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바라고 무엇으로 만족하고 살아가야 할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 스스로에게 던질 질문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 세상 마지막 호흡 닿을 때까지 계속해서 질문하면서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 사실은 우리는 다 이미 알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지만 살아가기 힘들고 넘어질 때에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실 거예요. 예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이 그저 아무 의미 없이 들리고 아무 감동 없이 들린다면 우리는
어쩌면 아직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한 사람이 아닐까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이 세상 그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큰 안심이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아 구원의 여정을 충실히 걸어가는 사람들이 맞을 거예요. 다 그렇다고 믿고 싶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주에 이제 7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많은 것이 부럽고 또 세상의 많은 것을 따라가고 싶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마음 졸이기도 하고 많은 것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또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게 된 우리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반석이신지를 알게 된 우리들은 이제 이미 이 세상에서 하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날마다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증거해 주시고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이 힘든 세상, 이 힘든 삶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